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5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라고 이제 물으시지요. 이 일이 정확하게 무엇이냐면요, 앞전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있었던 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 여행을 갈 때 예수님께서는 전대라고 표현한 돈을 가지고 가지 말고, 배낭이라고 표현한 생활 필수품도 가지고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신발이라고 표현한 예비 신발조차도 갖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의식주를 복음을 전하는 대가로 복음을 전하는 집에서 제공받으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파송 명령에 70명의 제자들이 빈손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 보니까 35절 보시면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체험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제 결론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인 36절을 보시면 빈손으로 가라던 예수님께서 이제 태도를 바꿔서 정반대의 말씀을 이제 바로 이어서 하시는데요.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구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 절 차이로 앞뒤가 바뀝니까? 가지지 말랬다가 이제는 준비하라 하시고, 어떻게 해석하라는 겁니까? 이 대화가 오고 가는 시점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인 걸 볼 때 듣기에 따라서는 이제는 내가 없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돈도 구하고 생필품도 구하고 안전을 위해서 검도 구입해서 다녀라, 이렇게 각자의 살 길을 알아서 찾으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요. 공급해 주시기로 하셨으면 계속 공급을 해 주셔야지. 해주기로 했다가 안 해주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사라, 이렇게 하시고서는 38절을 보시면요, 이제 쭉 내려가서 38절을 보시면 검을 2자루 이렇게 있음을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몇 자루를 더 사라는 말씀도 해주시는 게 아니고 족하다, 이렇게 대화 자체를 딱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그 일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 이름이 말고입니다.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이름이 말고예요. 이 말고의 오른쪽 귀를 칼로 탁 쳐가지고 떨어뜨리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52절 보시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시는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분명 칼을 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쓰니까 얘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여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엇나가는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우리들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의 사역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쭉 해주시면 제자들은 세상적인 세계관 속에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들은 세상적인 세계관 속에서 나의 자신의 생각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적인 세계관 속에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해하는 그 제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좀 전에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 이걸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36절 말씀, 전대 배낭을 가지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들었냐면요, 진짜 전대와 배낭을 가지고 검을 사야겠구나,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어서 37절의 말씀,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들었냐면요, 조금의 중점도 두지 않고 그냥 이쪽 귀에 들린 게 이쪽 귀로 그냥 나갔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뜻으로 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38절에서 제자들이 36절과 3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종합 답변으로 드린 이 답변이 뭐냐면요, 여기 칼이 두 자루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완전히 흘려드렸기 때문에 어떤 코멘트도 남기지 않습니다. 36절 말씀에 대해서는 없는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라는 것인가 보다 라고 해석해서 전대랑 배낭은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됐다, 이미 가지고 있으니 됐다. 그런데 검이 두 자루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몇 자루를 더 사야 될까, 이거 한번 여쭤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두 자루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죠. 제자들은요, 정말로 세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현실적인 수준에서 영적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어린 초등학생 수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수천 년이 지난 후가 지금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현실 수준에서 영적으로 초등학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제자들과 똑같이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제대로 들으려고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검 두 자루 이렇게 내어놓듯이 여전히 인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현실적인 문제, 돈의 문제, 이렇게 다들 귀결을 해버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는 육적인 분리, 육적인 단절이 아니죠.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육적인 분리가 일어난 상태에서 본격적인 환난기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35절을 보시면 이제까지는 예수님과 함께한 상태에서 아무런 근심과 염려 없이 복음만 전하면 됐다면
36절을 보시면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떠나신 상태로 전대와 배낭이라고 대표되는 이 고난의 시대를 너희들이 대비해야 한다. 또 검으로 대비되는 전쟁과 같은 어려움, 또 죽음이라는 이 위협을 너희가 대비해야 된다라는 경고를 영적인 단어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닥쳐올 환련에 대한 영적인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실 때 제자들이 이걸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이 37절 말씀을 더해 주시는데, 이 37절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인용해서 37절에 한 말씀으로 한 거죠.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이루어져야 하고,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것에 대한 해석과 그 의미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언약의 말씀에 대한 성취자로 오신 이 메시아로서의 본인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죽음이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면서 이 대속의 죽음 이후에는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부활, 승기로서의 승천, 이것이 이루어져서 너희들과 분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오해가 없도록 말씀을 더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36절에 나타나는 이 분리는 35절에서 말씀하신 제자들을 파송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생기는 이 거리상의 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좀 더 멀리 떨어진 대전으로 치자면 오정동에서 법동까지의 어떤 그런 거리상의 분리가 아니지요. 이 분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라는 바로 차원적인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간이라는 차원적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차원적 분리가 일어난 상태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속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것을 물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 깊은 영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걸 알아들은 제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한 명도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고 고작 한다는 답변이 뭐냐면요, 예수님, 칼 2자루 있는데요. 메시아적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칼 2자루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럼 이렇게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저희 아들 녀석이 사물을 좀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물을. 자꾸만 단어를 반복하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특히나 이번 주는 이제 뭐에 이렇게 집중이 됐냐면 불도저에 꽂혔습니다. 불도저. 아빠 불도저. 좀 이따 또 묻습니다. 아빠 불도저. 아빠 불도저. 아빠 불도저. 설명을 하라는 거죠. 불도저가 뭔지. 제가 대꾸를 안 하니까 아빠 불도저 어떻게 하는 거야? 아빠 불도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제가 지금 한 100번 했는데도 벌써 지겨우시지 않습니까? 제가 보통 들으면 1시간 이상씩 듣습니다. 걔가 이제 제 아들이 저를 한 번 부를 때마다 이제 한 번씩 설명을 해줍니다. 앞에 이렇게 방패 같은 거를 달고 앞으로 이렇게 흙 같은 걸 이렇게 막 밀어내는 거야. 큰 기계야, 큰 차야.
막 밀어대는 거 뭐 있어. 그렇게 계속 답변해 주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백문이 불여일견이구나. 백문이 불여일견이구나. 아, 그렇지. 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불도저라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제가 100번을 얘기한들 얘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즘 세상은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요. 유튜브를 키면 다 있습니다. 유튜브를 켜고 불도저 이렇게 찾아서 자, 이게 불도저라는 거니까 잘 봐라. 이 영상도 보여주고 저 영상도 보여주고 다 보여줬습니다. 그 불도저를 한참 본 제 아들이요. 더 이상 불도저가 뭔지 안 묻는 겁니다. 이제 대신 아빠 레미콘. 레미콘이 궁금한 거죠. 세상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린다는 것. 차원적 분리가 일어난 예수님의 권세를 누린다는 것.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것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 가지의 대비되는 모습이 딱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세상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셔야 하는 예수님. 이 모습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 세상에서 순교의 길을 나가야 할 제자들. 이 두 모습이 명확하게 대비가 되는 것이죠. 이 완벽히 대비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공급받는 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였습니다. 바로 기도였어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서 드린 겟세마네의 마지막 기도가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드린 어떤 그런 개인적 차원의 기도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기도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손수 이 환난의 때에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직접 보여주신 모범 사례입니다. 36절에서 말씀하신 전대와 배낭과 검이 무엇이냐, 너희가 준비해야 될 전대와 배낭과 검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정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 무엇일까요? 요약해서 말하면 그 밑에 있는 4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본인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거에는 좀 많은 부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 상황과 대비되는 35절과 36절의 상황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알아봐야 되는데요. 35절의 상황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리신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부족함이 없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조금의 지장도 없었습니다. 그럼 36절의 상황을 보십시오. 35절과는 달리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라는 차원의 분리가 일어난 상태로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35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공급받았다는 이 조건이 예수님과의 차원적 분리 이후 변화가 생겼을까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는 35절에서 이루어졌던 완벽한 공급이 끊어져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완벽한 공급에는 조금의 변함도 없습니다. 조금의 변함도 없어요. 35절과 36절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은 공급의 변화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35절에서 36절 사이에 일어난 변화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원적 분리와 함께 생겨난 하나의 변화인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사명의 내용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내용이 변했어요.
35절의 조건에서 제자들은 그저 복음 전하는 것까지만 사명이었다면 36절에서는 복음을 전함으로 생겨나는 그 결과까지 본인이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사명이 된 거죠. 이렇게 더해진 사명의 내용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고난과 역경을 넘어 순교라는 죽음까지 감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5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영적이거나 특별한 능력과 의식주 해결이 공급되어야만 했다면 36절에서는 변화된 사명에 맞추어 한 가지가 더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순교까지 감내해야 할 결단, 믿음, 이것까지가 공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교까지 감내해야 될 결단과 믿음은 그냥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으로 채워지고 그 뜻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대속이라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명을 인간으로서, 철저한 인간으로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끝까지 순종해서 나갈 수 있도록, 버텨낼 수 있도록 차원적으로 분리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는데요. 이 간절한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도록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알아봅시다. 뭘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냥 딱 하고 굳은 결심, 견뎌낼 힘, 이거 그냥 딱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간구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굳은 결심, 견뎌낼 힘, 이거 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는 응답이 너무 늦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자아를 죽이고 맞추는 과정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릴 때는 그저 자아만이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죽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생명이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아무리 결단한다 하더라도 그냥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내어줍니까? 따라서 기도 중에 생명을 내어주는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죽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굳은 결심과 견뎌낼 힘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자신이 죽어야 했던 것이죠.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정말 본인이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으셨을까요? 사명 가운데 주어진 고난과 역경을 감내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굳은 결심과 감내할 힘을 주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인간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받아야 될 고난과 또 역경만큼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더 간절하고 크게 부르짖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의 자세한 내용이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에 대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과 이제 분리되는 제자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는 이들에게 이제 계속적으로 의식주를 앞으로 공급받게 되겠죠. 또 복음 전파를 위해 받을 환난과 역경, 또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도 이를 감내할 수 있는 굳은 믿음과 견뎌낼 힘, 이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원적 분리가 일어난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기도는 원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얻게 되는 그 차원을 넘어선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맞추어지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와서 적용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제자들의 시대와는 정말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고문당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절대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기독교인이라고 누가 끌고 가서 고문을 합니까? 죽임당할 일도 없고,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했는데 불이익을 줬다? 이건 정말 고소할 수 있는 너무너무나 좋은 고소거리를 얻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것을 법으로 완벽하게 보장도 받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여러분들 완벽하게 보장받는 나라에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이란 것도 그렇죠. 목사님, 전도사님이라는 종교인들이 이제 그것을 본인의 업으로 삼아서 잘 감당도 하고 계시죠. 이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것을 보면 파송지가 어딜까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바로 나의 가정,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직장, 사업장, 친척, 어떤 이웃, 이러는 것이 이제 내가 파송받게 되는 삶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나의 사명은 파송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하듯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복음의 가치로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이들에게 참 생명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즐겁게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혼동스러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이 삶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좀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이 고통스러운 이유도 결국에는 먹고 살기가 힘든 것 아닌가?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같은 버스에 타고 있다고 다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같은 장소에 있다고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주인이 예수님이신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여쭙고 예수님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같은 일을 하지만 그 일에는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은 정반대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그런 의미들을 부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일과 관계하는 모든 것은 세상적인 의미만 있지만, 기독교인에게 세상의 일과 관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세계인 천국의 의미,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영생이라는 참 생명과 진리의 의미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여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같습니까? 같은 장소에만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고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은 절대로 같지 않고요. 절대로 같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삶이 단순한 이해 속에서, 그리고 단순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우 복잡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살펴보면서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렇게 좀 자세하고 깊이 말씀을 드리면 어려워. 이제 어려우니까 중간에 끊고 듣지 말아야겠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도중에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이렇게 포기하시는 경우도 생길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내가 인식을 못할 뿐이지, 내가 인식을 못하며 살아갈 뿐이지 누구 한 명도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매우 복잡하고 매우 다양한 삶의 양태 속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 소리를 듣는다는 거 있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리를 들을 때요, 왼쪽에서 나는지 오른쪽에서 나는지 앞에서 나는지 뒤에서 나는지 이거를요, 귀가 4개가 있어서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귀가 2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좌측귀, 우측귀에 도달하는 이 소리의 시간차로서 위치를 구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왼쪽 귀, 오른쪽 귀에 도달하는 시간 차이가 몇 초 되겠습니까? 0.00 몇 초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구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철학적인 것, 삶의 깊은 이해도 이런 것이 없을지언정 누군가와 이미 살아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철학적이고 복잡한 심리적인 작용이 이미 함께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이해도가 없어도 이미 성도님들은 누군가와 함께 교류하며 복잡한 작용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나의 한계로 인해서 내가 신앙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없을지라도 나의 삶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 확실한 개념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꽤나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도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보면 기도가 술술 잘 풀리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예수님께 필요한 것을 어떻게 공급받을까? 기도가 술술 나오게 됩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일까?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기도가 술술 나오게 되겠지요.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나의 힘든 것, 나의 이 괴로움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기도가 술술 터지게 됩니다.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사명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나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될 나의 뜻이 충돌하지 않도록 내가 하고 싶고 원하는 이 일이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를 살펴보고 자꾸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나의 삶의 방향이 조정이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육신의 욕망과 자아를 조금씩 꺾어가면서 주님의 뜻에 맞춰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맡겨지는 그 일들을 주님 주시는 능력과 힘과 믿음으로써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이 확실한 개념 하나만 딱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변화된 삶으로 혁신적인 전환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기독교인만 누릴 수 있는 정말로 진실된 기쁨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기쁨,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 기쁨을 모릅니다. 주님 뜻 안에서 나의 욕망과 자아가 꺾였는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실패야, 너는 좌절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살 때 너무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죽었는데 주님이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단순히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드리도록 만들어드리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 얼마나 기쁨이 큰지요. 생명을 구원하는 그 기쁨을 어찌 세상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리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란 존재를 만나뵐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 주심을 받는다는 것. 이 기쁨은 세상에는 이 기쁨을 표현할 단어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표현할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는 어떤 기쁨이 또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세상의 어둠과 사단 마귀의 권세 가운데 놓여져 있던 우리들의 어두웠던 눈이 깨어져서 진리를 보게 되었을 때 이 느껴지는 단맛은 꿀맛, 이 표현으로도 수식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이 체험은 세상과 다르고 내 육신의 욕망과 뜻과는 다르지만 이 체험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고 삶에 참된 의미를 주고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이 참된 체험이 주님의 길을 나아가는 성도님께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굳은 믿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주고 계시다라는 이 굳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축복된 예수님의 삶을 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